네,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활주일이 아니고 부활절이지요. 그게 왜냐하면 춘분 이후에 세 번째 주일, 그게 부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또 세계 교회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강단이, 또 모든 교회 설교자들이 당연히 예수의 부활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걸 말할 겁니다. 조금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알지요.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깨트린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의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그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메시지를 하지만,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는 것 가지고는, 또 부활절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 가지고는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 2000년 전에 그 과거 사건,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걸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부활절 예배를 해마다 드리지만 여전히 본인은 힘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승리가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망 권세를 깨트린 승리다, 그렇게만 알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 사건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나의 부활 사건으로 정말로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사건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활의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부활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요,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이기는 것,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이기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뭐냐?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활절만 되면 고민이 있었어요. 또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왜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게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부활절을 한참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 속에서 틀린 각인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2022년 부활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기준이 치유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것, 언약 기준으로 치유되는 것. 이게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무엇이 승리고 도대체 무엇이 패배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응답받지 못, 응답이 있고 없고,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되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아무리 금메달을 따도 아무리 챔피언이 되어도 패배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역 배경 속에 살고 있다면,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성공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열심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해석을 틀리게 하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의왕에다가 고기가 너무 예뻐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콜라를 부어주면 그건 어린아이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주고 싶어요. 그럼 죽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그래요. 잠언에 말한 것처럼 사람의 보기에 바른 그 길이 필경은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그게 뭐냐? 기준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응답과 무응답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내 기준이잖아요. 심지어 교회가, 심지어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큰 응답 받았다. 교회 부흥이 됐다. 그런데 한쪽 목사님은 응답이 없어요. 왜냐? 교회 다니는 한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한 교회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온 교회 목사님은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간 교회 목사님은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조건 내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선과 악이 뭡니까? 지금 정치권이 선악을 두고 싸웁니다. 뭐지요? 그 기준이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전도자는 언약적 기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감사의 조건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진짜 우리가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라고, 위로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 나라라고 하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다. 모든 것이 성공이다. 모든 것이 승리다. 정말 알게 되기를 바라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언약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으로 힘을 얻고 참된 치유가,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에서는 부활을 말하려면 부활 이전의 조건이 뭐죠?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산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잖아요. 죽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 죽었을 때에 우리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지.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 오시는 과정도 보니까 수천 년 동안에 예언되어지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그 죄의 삭스로, 그 원죄의 삭스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호흡이 끊어지는 생물학적인 죽음일 뿐 아니고 죄의 값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으로의 죽음이기 때문에 뭐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큰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지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그 일들이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일이 됩니다. 아무리 성공자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평생을 마는 것이냐?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공생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그러죠. 이게 깨달아져야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게 깨달아져야 복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답이 얻어져야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살리시기 전에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에 지금도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 배경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영적 문제 12가지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사는데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사는 겁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죽도록 고통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문제를 만나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다시 복음을 알아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절이 오늘 같은 날이 그냥 하나의 절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행사를 할 때는 뭐냐? 그냥 행사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역에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금식도 했어요.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행사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12가지 문제는 구원받은 자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이 12가지 문제는 불신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신자의 문제를 저리 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언약 이정 속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전환점이 되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할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불행과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망에게 진 거예요. 그 사망은 뭐죠? 죄의 삭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 때문에 죽으셔야 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 권세의 죽음을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긴 것이고,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죄를 이겼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망과 죄의 권세,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부활이 어떤 사건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왜 그렇지요? 성경에 오늘 로마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당연한 사건이고 말씀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에게 절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 실패와 패배를 주는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몸이 병들고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이 완전 승리하는 인생, 완전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정확한 정의고 부활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셨는데 뭐냐? 임마누엘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알면 다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시우가 우리 아빠 이름, 생년월일, 재산, 차번호 몰라도 돼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우리 아빠구나. 끝나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문제 끝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에 승리한 사건이 맞다면,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내 사건이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체험하고 누려져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과거 사건인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지금 오늘날 내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내게 주관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사건, 영접 사건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과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결론이 뭐죠? 교회 나오라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 묻잖아요. 나는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란 말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뭐를요?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오시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교회 가고 안 가는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정확히 말해줘야 돼.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 복음 전하면서 증거를 얻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도 의무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권세를 찾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다시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 안에 오시는 것, 그게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연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저희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령 이야기, 부활 이야기, 재림 이야기. 그런데 성도들이 저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핍박을 받는 시대에 예수님까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저희들에게 말해요. 담대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저희들이 담대하면 연약한 저희들이.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랬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랬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믿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의지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사람의 결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우리의 승리는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며 하는 승리가 아니라 살리면서 하는 승리입니다. 섬기면서 하는 승리입니다. 누리면서 하는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확인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수준, 능력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정말로 체험되어질 때 세상을 이긴다는 그 말은 뭐냐? 내가 전도자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정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58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데 왜 흔들립니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받지 못할까 봐 흔들려요. 실패할까 봐서 흔들려요. 종교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아닙니다. 그 흔들리는 것이 마귀의 통로가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 완전한 언약을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도 주의 일에 힘써왔지만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주의 일은 무엇이고 힘쓰는 것은 뭡니까? 주의 일이 뭐죠? 요한복음 6장 38절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고자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함이라. 그게 주님의 일이요. 그 내용이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의 개인의 일, 산업의 일, 자녀의 일, 가정의 일, 그 힘쓰는 거예요. 사업을 두고 자녀를 두고 내 현장을 두고 힘쓰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힘쓸 때 이게 되어야 할 겁니다. 왜요? 보좌의 축복이 먼저 내게 임해야 돼요. 그게 나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이 언약으로 결론이 날 때에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에서야 예수 믿고 한 40년이 됐는데 지금에서야 복음을 조금 누린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릴까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는 거예요. 내가 노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노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고 노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생명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지혜자로 살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정말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데 힘쓰는 게 누리는 게 뭔지를 알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에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애쓰는데 헛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최고의 이 적기는 뭐냐? 아까 이미 얘기했잖아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내 기준이 힘들다고 하니까 열심히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주의 일은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림을 힘쓰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나의 작은 일이 세계 복음화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이 말씀이 부활 예배를 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누려지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57절부터 5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는 그래서 정인되는 우리 전도자들, 주님에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거의 역사 속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사건임을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로 가득했고 그 문제 때문에 온 사망의 문제는 심판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헛되던 수고를 일평생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주님 연락하시되 참말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기념비적인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작품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그 일 때문에 빛의 경제, 세계 복음화의 경제로 예물 드린 손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에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